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제목을 주셨냐면요, 전도자의 걸음이다. 여러분의 걸음은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 최고의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만도 감사한데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요, 지금 불신자는 아예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말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사실은 시작됐죠. 혼돈, 공허, 흑암, 이 사단의 출현이죠. 그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사단이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한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틀 속에, 올무 속에, 함정 속에 딱 가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이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지금요, 영적 빈곤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요, 빈곤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아예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도 잘못된 영적인 힘을 얻고 있고, 신자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이 영적인 상태가 말하면은요, 완전히 가난한 상태예요. 전혀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지 못하고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봤다면 이게 진짜로 여러분요, 보여주면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이들을 살리는 거다.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줘서 이들을 살리는 거고,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과 이 영적 축복을 전달해서 이런 불신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지금 이 시간표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또 신자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거 중심으로 지금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걸음, 지난주일에 전도제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은요,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매주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들 모임 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아이들도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지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합니까? 누가 여러분 가정에서 지교회를 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누가 학교 현장에 가서 지금 이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없습니다. 제가 중앙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거의 특별한 거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 현장에 전도문 열리도록 잠깐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좀 차 한잔 먹고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아니면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2명이 와서 뭐 주더라고요. 맞더니 예담교회에서 이렇게 휴지, 물티슈 주고 가고 이렇게 뭐 주고 가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요, 한 현장에서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요,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 한다는 거는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이 영적인 걸 알아야 되고요,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못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내가 잠깐 할 수 있지만요, 아무 사실은 나에게 또 교회에 금방 유익이 없는데도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한다는 거는요,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은혜가 제가요, 이 복음을 듣게 됐고 이 복음의 훈련 속에 있게 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잘하고 못하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잖아요. 저는 우리 송지현 원장님 보면서요, 다른 그 교회 갈 수도 있고 다른 교회가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 시작을요, 정확한 복음을 받고요,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처음부터 부름받,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다른 신자들이요, 다른 게 들어가서요, 그 어제 핵심 메시지 하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건 다 버려라. 복음 외에 다른 게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 못 듣습니다. 이 복음 못 듣는다니까요. 저는요, 가끔씩 우리 다른 큰 교회 다니다가 오는 기존 신자들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저는 늘 느끼는 거예요.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 시작할 때부터 눈 감아요. 중간에 가면 뭐 내 탓인데 분명히 내가 설교를 재미없게 하고 길게 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눈 감는다니까요.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야, 이게 여러분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데도 복음 전혀 못 듣습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복음 얘기하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행사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하지 왜 자꾸 복음 얘기하냐? 이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거. 어제 여러분이 우리 토요일 날 기도처 메시지, 영원이란 메시지 들으셨죠? 서론에 보면은 창세 전 문제서부터 쭉 나오죠.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이 맞다. 그때 그게 6월 달인가거든요. 유 목사님이 우리나라도 너무 심각하다. 이 영적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다. 이게 언제 드러날지 모르고 터질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딱 터진 거 아닙니까? 작년, 올해, 특히 올해 12가지 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그게 지금 딱 터졌잖아요. 이 눈이 없으니까요, 지금 양쪽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지금 싸울 게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걸 보고요,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대통령 옆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 대통합위원장, 그건 대통령 밑에 직속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이제 갑자기 또 세운 거예요. 어쨌든 세운 거예요. 거의 뭐 장관급입니다. 이분이 정말 복음을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다니까요. 이분이 정말 알면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면 믿든 안 믿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요, 온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몇 개월째입니다. 이제 막 지겨워요. 신문 보기도 그 TV도 안 봐요. 막 최씨만 나와도 막 말만 나와도 이상하고요. 지금 온 나라가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야죠. 빨리. 이렇게요, 영적인 문제로 다 잡아버린 거예요. 신자들은 전혀 힘이 없고, 누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애씁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전도지 하나 주려고 합니까? 믿든 안 믿든 막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우리 원장님 학원에서 욕 먹으면서도 어떤 때 막 복음 전하려고 하고,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 없어요.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요. 영적인 문제 모른다니까요. 우리만 맞다, 우리만 잘났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을 보라니까요. 지금 현장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의 걸음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하다. 저는 핵심 훈련 갈 때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마태복음 13장에요. 예수님의 여러분 비유에 보면은요, 너희가 듣는 이 말을 너희 선지자들이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했는데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된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놓쳐버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운동에 대열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걸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이 복음이요,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요. 이 복음에요, 그림자만 붙잡았어요. 구약은요, 성경 구절 세 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축복이 아브라함 가문에 전달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애굽과 또 전 세계에 전달된 겁니다. 포로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이요.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요, 축복하셨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요, 성취됐잖아요. 그게 신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에 나오는 한 7, 8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딱 잡으세요. 이제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고백을 하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이 체험과 이 결론 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한 거죠. 그리스도로 끝난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에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행사하고 모든 것 다 해도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이 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단에게 표적이 됩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걸려듭니다. 완전히 딱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안 끝나서 안에 상처 있다, 뭐 갈등, 염려, 언젠가는요 그거 또 파고듭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분명히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전에 내가 걱정하던 게 내게 임했다고 했어요. 욥이 늘 걱정하고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세요. 이게 전도자의 걸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게 보여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중요한 제자들을 감담산에 부르셔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여기서 뭐가 나왔죠? 이게 나온 겁니다. 인생 방향이 딱 나와요. 요 1, 2, 3번은 뭐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뭐예요? 답 난 거예요. 결론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나고 결론 난 사람에게요 확실한 방향을 정해줘.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뭐가 되어집니까? 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기도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진짜 성경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 다른 종교인들도 하는 기도 아닙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연말 연초 되니까 절에 가서 삼천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같잖아요. 그 문제 해결됐다고 간증하고 같잖아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짜 기도를 회복할 때가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한 결론과 답이 딱 난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진짜 이 답을 딱 내야 돼요. 또 못 나오셨지만 우리 답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딱 답 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왜냐? 확실한 답 났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됐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어요. 이 결단이 딱 서야 돼요. 그러면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건드립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다. 한 번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을 못 전해봐요. 저는 그게요 제 자신에게 어느 날 제가 한이 됐어요. 야, 이게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맨날 의식주 문제, 육신적인 거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고 전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목사가 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누가 뭐 좀 알아주고 하면 좋아하고 나는 어디 가서 목회할까 딱 그 정도예요. 그럼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1년을 쭉 보시면은요 거의 그래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딱 깨달아. 내 영적 빈곤 상태.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알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아는 거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담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답을 딱 냈어요. 그리고요. 내 인생 방향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지역이 있고 현장이 있고 나라가 있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다.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그걸 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내년도 방향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는 것이다. 방향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도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혼자 다락방을 해도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다락방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왜 목사님 나는 다락방을 해도 안 될까요? 왜 목사님 나는 막 전도가 안 될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딱 답 났는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을까? 뭐 조금만 안 맞으면, 무슨 말 하나만 들으면, 교회 안에 뭐 누구 갈등만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안타깝다. 어떻게 이 부분을 전달해주고 알려줄까? 진짜 그리스도로 답 나고요, 이 방향 잡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문을 여시게 돼 있다니까요. 작지만요 저는 요 체험 확실히 했어요. 잘 안 되지만 이 답을 딱 내고요, 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찾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응답이 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 이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제자를 붙이시고요, 그러면서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이 응답. 기독교인들이요 이 축복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맛을 한 번도 못 봤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현장이 살아나고, 이 불신자가 살아나고,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돌아와서 제자가 되는 것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나? 딱 육신적으로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이때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문을 여십니까? 이 축복이요,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전도 선교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여시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완전히요 세계복음 하는 일에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취된 언약입니다. 전도자의 걸음. 복음 이후에, 이 복음이 완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취됐죠. 사복음서가. 그 이후에, 복음 이후에 주신 응답을 주셨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이후에 어떤 응답을 주셨죠? 로마가 복음으로요 정복되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요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셨죠.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버리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같다. 여러분 복음 외에요 싹 다 버리세요. 강남입니까? 분당입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요, 내년도에는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월을 한다. 안식년은 보통 1년 쉬는 건데 7년에 한 번 하고 쉬는데 1년을 안 쉬고 한 2달 정도를 쉰다. 그 내가 2달 정도 동안 뭐 할 거냐? 택시 운전을 하거나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내가 그런 걸 체험해야겠다.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고 아파트 경비하고 막 서민들 생활을 뭐 체험한다.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고 그게 엘리야고 그게 예레미야고 그게 선지자 사상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의 것으로 감동을 주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게 무슨 목회자의 모델인 것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택시 운전도 안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러면 할 말 없는데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기준입니까? 그게 모델입니까? 그런 거로 지금 감동받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런 거 막 울고 막 감동되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그거에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그럼 뭔 차이입니까? 중이 택시 운전하고 경비하는 거하고 그 뭔 차이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복음 빼놓고 하면 야 멋있네. 중이 택시 운전하고 막 저렇게 힘들게 하고 마당 쓸고 또 어딘 기독교 신문 보니까 뭐 마당 쓰는 목사님 나타나면 늘 뭐 마당 쓸고 막 하고 마당 쓰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돼 버렸다니까요. 참 진짜요. 여러분요, 복음 외에는요 모든 것 다 버려라. 복음 외에는요 어떤 것도 기준 삼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도덕, 윤리,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 어떤 것도 기준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식, 세계에서 최고의 그 분야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왜 가장 높은 지식이냐?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이걸 진짜로 체험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요 싹 다 버리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요 내 기준을 삼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요 복음 외에는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조하지도 마세요. 내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빼내지 않는 이상 사단의 공격 계속 당합니다. 그거 빨리 빼내세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복음으로 딱 끝내면 돼요. 끼리끼리 그런 거 없어요. 누구 좋다 안 좋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복음에 유익되고 전도에 유익된다.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해요. 어떤 현장에서도 하세요. 이게 빨리 무너져야요 우리 교회가요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게 그런 거 있거든요. 오랫동안 있었던 거 있거든요. 끼리끼리 뭐 좋다 안 좋다 여러분은 없애세요. 그 사람이 어땠든 여러분은 없애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없애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애세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된다.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하세요. 어떤 사람하고도 우리는요 복음운동 할 수 있어요. 복음에 유익되고 전도에 유익이라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서산 안에도 이 지역에 또 보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 정말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으로요 말씀운동을 정말 확산시키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결단,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운동 안 하는 가정 일단 다 시작하세요. 모든 가정에서요 이 다락방 지교회 실제로 이제 시작하세요. 응답받는 제자들이 모이면 지교회, 완전히 처음 하는 데는요 다락방, 또 중간에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는요 시간표 따라서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 현장 시작하세요. 우리 신동민 집사님은 그 사업장이 시작하시라니까요. 마음 담고 딱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나는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마음 담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학교 앞에 전문교회 시작하세요. 우리 학원, 우리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문 우리 팀들, 교육 관련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울까? 우리 아이들 지금 방과 후에 다 방치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도울까? 저는요 진짜 우리 이명 장로님 감사한 게요,
윤희하고 아이들 지금 3명 계속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공부 이전에요, 복음 가진 선생님이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난다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장로님 바쁘거든요.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걸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2달 가르치면서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요 전달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특별히 한 얘기들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다, 어떤 얘기했다. 이게 수업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별거 아닌데요, 이게 전부 아이들 속에 전달됩니다. 이 아이들 올바로 도와야 돼요. 김현자님 또 기도하세요. 태영아 유치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아이들 불러서 또 부모들 불러서 메시지 두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이 아이들 또 학교해야 돼요. 이 태영아 유치부 성교원 성교학교 큰 돈 안 돈이고 우리 상황에서 이래서 아이들 토요일 날은요 완전히 렘넌트들이요 함께 모여서요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으면 전부 운동도 하나씩 시키고요, 이러면서 같이 하고요, 아이들이 함께 할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현장으로요 말씀 운동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요 집회 때 좀 메시지 길었는데요, 화요 집회 때 여러분 우리 전략회의 이번에 다 들으셨잖아요. 11월 달에 그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현장에 동시에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고 집중 시스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 집중 시스템, 그리고 흐름 바꾸는 부흥과 인재와 문화 시스템 만들어라. 그걸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으로요, 또 완전히 불신 현장으로요 말씀 운동 확산되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요 이 현장 살리는요 응답석으로 들어.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마음에 딱 여러분이요 담고 기도 시작하세요. 학원 우리 관계된 분들은요 전문교회, 학원 전문교회 이걸 놓고 실제로 기도, 이걸 실제로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담으면요 하나님 문을 열어요. 목사님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해봤는데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담고 모임만 시작하면 돼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 이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마 내년도에요 우리 제2의 RUTC 운동, 제2의 우리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분들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오실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딱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어제도 핵심 갔다 와서 교회 성전 공사 둘러보면서요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곳이요 많은 이 에스겔 47장 1절로 23절의 그런 성전이 되어지도록,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도록,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렘넌트 운동하는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참 응답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2017년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서태한 당진 살릴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